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 제목으로 함께 읽어 나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현실 속에 두시고 약속의 말씀을 남겨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지난주 사도행전의 배경이었습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지라는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현실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 제자들은 똑같이 끌려가 죽을 위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죠. 아니 예수님 왜 우리를 남겨두시고 그냥 가시는가. 사도행전의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주님의 부재로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고 영광스러운 주님 만났는데 나의 삶은, 나의 가정은 그전과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당황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혼자서 묵묵히 가셨잖아요. 다 떠나가도, 다 배신해도 말씀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으로 올라가신 것이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부활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걷고 함께 좁은 길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바로 영광으로, 바로 응답으로, 바로 열매로 왔으면 참 좋겠는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그렇게 이어져 가는데 제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모여서 이제 기도합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여기 나오는 다락방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 다락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있던 이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세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늘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만 순종하면 되었는데 지금 안 계신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거든요. 아래 보시면 이 시대를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때를 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제자들과 같습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여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 그때 그 밤에 이런 말씀하셨지. 모이면 늘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서로 기억했어요. 성경이 없잖아요. 그때 들었던 말씀을 같이 기억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교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모인 사람들을 면면히 이렇게 적어놨어요. 모인 사람들 구성을 봅시다. 제자들도 있었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마태는 세리였고요. 시몬은 열심당원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친로마 정치 세력이죠. 열심당원은 우리 말은 독립군이에요. 반로마 세력입니다. 서로 입장과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절대로 둘이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같이 공동체 안에 있고요. 거기에는 예수님 육신적으로 얽혀있는 어머니와 형제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다,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했거나 형제들이 내가 피로 예수님과 연결돼 내가 더 잘한다 라고 자기들의 어떤 육신적인 입지를 밝히 드러냈다면, 열심당원 시몬이 마태를 향해서 저 매국노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다면 교회 공동체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아마 분열했을 것입니다. 다들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의 입지를 주장했더라면 교회는 시작하기도 전에 흩어졌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끼리끼리 보이죠. 나와 같은 의견, 같은 이익을 추구하고 소위 코드가 맞고
편안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집단을 헐뜯거나 비난하며 스스로의 유대를 더욱 세워갑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같이 안 있어요. 나랑 어울리고 나랑 이익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더 유대감을 공고하게 하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것은 유일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이 한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호모 디마돈, 사도행전에 10번이나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은 늘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한 영적인 분위기 속에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은 위기와 어려움 만날 때마다 더 힘써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나와요.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도 모여 기도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앞으로 우리 뒤를 따를 모든 성도들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계속 반복해서 보여줘요.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문제 앞에 세워져 가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이 흩어지잖아요. 그때 한 사람이라도 우리 기도하자,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 라고 하는 믿음이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가정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오면요, 마음이 흩어지고요, 서로 원인을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쓸 때 가정이 교회를 세워져 가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서 교회가 가장 처음 행한 일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보충하는 것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가룟 유다가 떠나갔으니까, 죽었으니까요, 한 명을 세우는 것, 공동체가 동의할 만한 조건을 통해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예수님 세례받을 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있던 사람 중에 우리가 세우자. 두 사람이 세우는데 그 가운데 기도를 해서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마띠아라는 사람이 새로운 사도로 세워집니다. 근데 마띠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일을 했는지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마띠아를 뽑는 일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행한 첫 번째 실천, 첫 번째 순종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인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게 주님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으로 비워져 있는 자리에 마띠아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정말 별거 아닐 수 있거든요. 주님은 지금 땅끝에 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나가면 잡힐 것 같고 두려워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부족한 한 자리를 우리가 그럼 기도하며 채우자라고 첫 순종을 지금 한 것입니다. 마띠아를 세우는 것으로 순종의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결정한 것입니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한다는 것은 자유를 가진 존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늘 갈등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둘이 계속 갈등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자유 가운데 내린 선택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긴장감을 갖고 불협화음을 냅니다.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 찾아오는 불행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면 완벽하게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 선택에 틀리지 않게 하시던지, 아니면 차라리 선택권을 주시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갖게 되죠. 제가 많이 듣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뜻인지, 이렇게 하는 게 주의 뜻인지 하면서도 내 뜻인지 주님 뜻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사실 거기까지만 와도 굉장히 성숙한 것이죠. 하나님 뜻 관심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참 귀한데, 우리는 혼란스럽잖아요. 과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인간적으로 선택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본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아마도 치명적인 질병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병 자체보다 그 병의 증세가 사람들에게 대단히 불쾌하고 거부감을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간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이렇게 앞에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사도 바울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혹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 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약점으로 복음 전파에 누가 될까봐 3번이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대로 살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는 이게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겠다라고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오해나 반대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하거나 주를 위한 열심을 이뤄내기 위한 능력이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고 책임도 아니고 내가 약한 그때에 주께서 강하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수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오해나 반대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하거나 주를 위한 열심을 이뤄내기 위한 능력이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고 책임도 아니고 내가 약한 그때 주께서 강하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수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이 가시를 빼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것도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걸 통해 내가 더 강하게 일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린 이걸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싫거든요. 불편하고 어렵거든요. 이거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때로 응답하지 않으시면서 그걸 통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는 마띠아를 하도록 뽑았습니다. 마띠아를 뽑아서 모든 짐을 그에게 넘겼다거나 마띠아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를 뽑음으로써 모두를 안심시켰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부족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고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하나님의 답하시는 것 양자 사이에서 하나님이 더 주셔야 합니다. 이것과 내가 더 보상을 받도록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약할 그때에 주께서 강하시다 하는 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열악한 조건에 있거나 열등한 존재로 계속 있더라도 겁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미 그것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옳은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 있는 것이죠. 그 아래 본문이 그걸 잘 말해주거든요. 우리 로마서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박영성 목사님은 이 말씀을 아마도 뿌리로 생각하시고 많은 걸 풀어가셨던 것 같아요. 많이 언급되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실패도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실패는 실패죠. 그러나 우리의 지난날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을 통해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로 떠밀려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되면 잘 돼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오고 잘 안 되면 잘 안 되어서 하나님께로 밀려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성공하면 성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실패하면 실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이 수요일 오전에 여기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이시라면 분명히 전자에 속하겠죠. 잘 되면 잘 돼서 하나님께, 잘 안 되면 잘 안 돼서 하나님께 떠밀려 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실패도 사실은 실패가 아닌 것이죠. 실패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으셔서 끝난 것 같았는데, 끝난 것 같았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무엇이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부활의 길이었던 것 같이 우리의 실패와 부족은 결단코 하나님의 일과 그의 영광과 그의 자녀로 사는 우리의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그 말입니다. 무엇이 겁나십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더 많은 실수, 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흠없고 전능하고 잘났고 업적이 무한한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버지이십니다.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죽으셨잖아요. 우리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많은 것은 은혜가 많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정말 주님의 은혜의 깊숙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아래 본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살아내야 합니다. 인생은 고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마음이 평안하고 감격스럽고 좋아서 미치겠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잠깐씩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괴롭습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건강, 지위, 재산 같은 것들을 넉넉하게 채우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육체에 채웁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어서 넘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우리 육신에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래 본문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하루하루의 괴로움을 견뎌야 합니다. 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가 있고 도저히 견디지 못해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닌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끝을 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신 새날을 살아갑시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괴로울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고요. 심지어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날로 그게 끝이고 다시 새로운 날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까지 지난날의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세임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살지 못했겠죠. 우리가 새 아침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더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늘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살아낸다는 것일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의 자리입니다.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아버지이고 누구의 어머니이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시댁이 있고 처가가 있고 사돈의 팔촌이 있고 어려운 정치 형편이 있고 경제의 위기가 있고 취직이 안 되고 내가 응원하는 야구단은 계속 지는 이런 현실이 바로 자기 자리입니다.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응원하는 야구팀이 지면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 안에서 본 자, 십자가 부활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 부활 생명의 증거와 약속과 축복을 받은 자, 그것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로서 이 세상이 주는 현실적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 다르지만요, 이런 현실적인 위협과 도전이 없는 인생은 없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믿는 자는
놀라운 능력과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성도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입니다. 내게서 이 가시를 빼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하나님 응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틀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쓸모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 말만 하고 실천이 안 됩니다. 그러니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삶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 밑줄을 긋게 되더라고요. 뭔가를 내가 잘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도망가지 않는 것.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넋두리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서 그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울고 신음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증언입니다. 때로 그렇게 부르시는 성도들 계시거든요.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왜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 근데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모르겠는 그때.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이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모르는 채로 그때를 견디는 거죠. 살아내는 거죠. 도망가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 한 사람을 세우는 거.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왔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지혜의 인도함 속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에 직면하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앉아서 울고 앉아서 화를 내시고 그 자리를 지키시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그때까지 이들은 이렇게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500명이 예수님 부활 승천을 받고 명령을 받았지만 120명이 남았습니다. 반의 반은 다 그 자리를 못 지켰어요. 지키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삶의 자리를 직면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고 그렇게 맡겨진 삶의 잘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